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8월 마지막 주 학원봉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상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국 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현실과 부딪힌단 말이죠. 여기에서 갈등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언약을 잘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속지 않겠다고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가서 갈등에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나의 무능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힘이 없다는 거죠. 문제가 와도 내가 힘이 있으면 이기거든요. 근데 내가 힘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문제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당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니까 내가 힘이 없어. 결국 비굴해지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굴욕적으로 현장에 수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굴욕적으로 현장에서 눈치 보게 되는 겁니다. 또는 난 진짜 언약 붙잡았어. 나 이제 상관없어. 현실에 속지 않을 거야.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 진짜 당당해질 거야. 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당당하게 싸웠는데 문제는 내가 힘이 없어.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바보 취급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찐따 취급당한단 말이에요. 눈치 없는 놈이네. 이상한 놈이네. 병신이네.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내가 힘이 없으면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동화되고 타협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왕따 되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어려움 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권능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좌에서 그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능한 우리에게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힘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시궁창이다. 왜 그러냐?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뭘 요청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을 힘이 입으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니까 어떻게 되죠? 과거, 현재, 미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한계 속에 있거든요. 과거의 한계, 내가 옛날에 뭘 잘못했다, 내가 옛날에 뭘 실수했다, 내가 태어나기를 어느 집에서 태어났다, 그 한계 속에, 과거의 한계 속에 다 잡혀 있어요. 과거의 상처 속에 다 붙잡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나는 어느 날 과거에 사로잡혀, 나는 어느 날 미래의 불안 속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나는 오늘 안 되고 있고, 나는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막연하고 막막하고 전부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능을 얻어버리면 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과거의 한계, 오늘의 한계, 미래의 한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렘넌트 여러분은 어떤 상처에 있더라도 절대로 그 상처에 속지 마라. 그 상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고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복음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상처 있었다,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나에게 모든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 전부 복음 붙잡는 발판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더 붙잡을 수 있으니까. 상처 때문에 괴롭습니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자꾸 나를 괴롭힙니까?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이 자꾸 나를 옥죄고 자꾸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자꾸 나에게 틈만 나면 생각나가지고 작게는 이불킥하게 만들고 크게는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들고 이렇게 됩니까? 공황장애 시달리도록 만듭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제부터 낙심하지 말고 그것 올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내가 상처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아 버리면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드니까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과거의 상처 있죠, 전부 발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바뀌느냐? 감사로 바뀝니다. 내가 이 상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런 문제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옛날에 왕따 당했어요? 감사. 내가 그 왕따 당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붙잡는구나. 나에게 몸에 혹시 남들이 알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남들이 알 수 없는 장애가 있습니까? 남들이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 붙잡았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바울이 이거 깨닫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겠다. 왜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모자라니까 그리스도 더 붙잡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 더 붙잡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시간 초월입니다. 공간 초월.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나는 오늘 여기에 있는데, 나는 오늘 학교에 있는데, 나는 오늘 독서실에 있는데, 나는 오늘 뭐 어디 놀러 갔는데, 나는 오늘 여러 나의 약한 곳들에 있는데, 근데 나는 그 공간 뛰어넘어서 237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어떻게 전달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내가 하고 있는 예체능 실기 준비에 전달하세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능한 내 삶에 전달해가지고 무능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힘이 내가 없다? 이제는 뒤집는 거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뒤집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방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따라와요. 영적인 지혜가 따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해요.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집중력을 제일 먼저 주세요. 근데 그 집중력에서부터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만남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전달했더니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 버려. 현장이 살아나 버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큰 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현장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전달하세요. 이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공간 초월합니다. 내가 가야 될 대학을 두고 이 능력을 전달하세요.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내가 해야 할 공부를 두고 이 능력을 전달하세요. 공부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집중력을 가로막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나의 모든 무능과 나의 모든 연약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한단 말이죠. 이 기도의 힘을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간 초월할 수 있어요. 공간 초월할 수 있어요. 시간 초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하루 종일 여기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한계가 나한테 이제 한계가 안 되는 거야. 완전 뛰어넘어 버린다니까. 내가 예배 완전 승리했어. 나머지 6일 동안 공부하는데 그 6일 동안의 공부 속에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되는 지혜를 주세요. 그걸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지. 제가 고등학생 때 그렇게 했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대학생 때 그랬거든요. 제가 법학과 나왔잖아요. 그때는 법학과가 이제 목표가 다 사법고시 시험을 칠 때였단 말이죠. 사법고시 시험을 치려고 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평균 공부 시간이 최소 15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15시간은 최소로 공부를 해야 그 진도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15시간에서 몇 시간 더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이게 갈리는 거야. 그래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를 해야만 붙어서 따라가는 거지. 그 속에서 내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스케줄이 어떠냐? 월요일 날 지교회 있지. 대학 지교회 있어. 대학 지교회 끝나면 청년 지교회 또 인도하러 가야 돼. 지역에. 화요일 날 우리 대학에서 과별로 단과대별로 다락방 하는데 내가 거기에 조장이었어. 그 다락방 참여하기 전에 미리 이제 다른 친구하고 같이 캠프했어요.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체육대학 캠프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캠프하고 돌아다녔어요. 수요일 날 수요예배 반주하면서 참여해야 돼. 목요일 날 대학 전도학교 하는데 대학 전도학교 연세대학에서 했거든요. 한양대에서 연세대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리고 밥 먹고 뭐 하고 하는데 1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전도학교 자체가 2시간 걸리고 끝나고 연세대학에서 집에 오면은 밤 11시 되는 거야. 오후 5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11시, 12시 되어야 집에 돌아오니까 그 시간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금요일날 금요 심야 가야 되죠. 그 사이에 개인 양육 다락방 뛰는 것들 있죠. 현장 내가 들어가는 거 있죠. 토요일날 신학원 가죠. 훈련 받죠.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죠.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교회 있죠. 아침에 나와가지고 중고등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양대 뛰고 일부 예배하고 주일 대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주일 찬양 연습하고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고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인도 끝나면 대학 청년부 찬양 인도하고 찬양 인도를 일주일에 한 5-6번 하던 시기였거든. 악보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맨날 기타 메고 다녔어 학교에도.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은 경찰병원에 병원 전도하러 가죠. 병원 전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녁 먹고 미션홈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저녁 미션홈 그 교회 전체 핵심 사역자 미션홈 하는데 밤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1시 끝나. 그럼 집에 가면 11시 반 12시야.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스케줄이 이렇게 바쁜 거야. 움직여지는 게 이렇게 빠듯하게 붙어 있더라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학생 주제 교역자실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무슨 하루에 15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공부할 타임도 안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 이거였어요. 수업 시간에 생을 걸었어. 영적인 힘을 얻잖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완전 집중했거든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하는 수업에 완전 아이 컨택 해가면서 수업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전문이잖아. 원래부터 류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고 제일 앞에 앉아서 아이 컨택 하면서 녹취하면서 들었잖아. 그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교수님 메시지래. 교수님 수업하는 걸 따라간 거야.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아멘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지. 너무 몰입하면 아멘 나와. 그래서 목구멍까지 올라갔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막. 메시지 들은 랩런트 중에 훈련받은 그대로 하다가 진짜 실제로 자기는 아멘 했다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 성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학업의 증거를 그렇게 대학에서 체험해보고 누려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캠프하고 다녔거든. 그러면서 계속 전도하고 다녔거든. 하나님이 실패시키냐? 그렇지 않더라고. 학업이 역사하시더라니까. A+ 주시더라니까. 우리는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학문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될 중요한 공부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공부하세요. 공부가 바로 전도예요. 공부하는 게 기도고 공부하는 게 전도야. 그 사람 그렇게 가면 돼요. 너무 너무 막 이렇게 쫄리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만 하고 있으면 되냐.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쫄리지 말고, 언약 붙잡은 게 확실하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전도가 맞다 이 확신 들면 생명 걸고 공부 붙으세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 또 공부하세요. 그 사람 그렇게 인도 받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언약 붙잡았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나의 무능 탈출했느냐 하는 것이고, 보좌의 능력 얻었느냐 하는 것이고, 시공간 초월 얻어가지고 언약 붙잡은 공부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그 속에서 응답 받는 겁니다. 내가 그 응답을 받고 있는데 내가 공부할 시간이 좀 적다, 내가 훈련받고 은혜 받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남들보다 부족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10배의 능력과 지혜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실 거니까 생을 걸어버려라. 은혜 받는데 목숨을 걸고 은혜 받고, 공부하는데 또는 여러분 기능 준비하는데 목숨을 걸고, 나는 프로게이머 해야 되겠다 하면 게임하는데 목숨 걸어버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분은 누구신데요?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학적이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필요하면 과학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과학을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뭐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과학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냐?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4장 15장에서 무슨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기적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오병이어라는 말은 한자로 빵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말이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물 위를 걸으시기도 했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 만난 거지. 그래서 다 죽게 됐다고 난리 났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충격된 사건이잖아요. 이거 해석해 보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다니까. 예수님이 그 물가에 있는 게 그림자처럼 비쳤겠지, 이런 소리 합니다.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 합니다. 바깥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만나려고 뛰어내렸다가 물에 빠져서 죽는 걸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 설명을 못해. 어떻게 설명하겠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강가에서 뭇 위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러면 땅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됩니까? 그게 더 기적이지.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가능하냐? 가능하지. 과학 넘어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동네 이름이죠. 여기에서 치유사역 하셨고요.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불구자, 소경, 벙어리 고치셨다. 교재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맹인도 치유하시고 농인도 치유하시고 다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장에 가보면 또 뒷부분엔 어떤 사건 나옵니까? 이번에는 칠병이어입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빵 7개하고 떡 5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어요. 자,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자꾸 나옵니다. 뭘 말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다.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과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것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는 초월적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는 창조적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는 초자연적 능력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 붙잡으세요. 나는 지혜가 부족하죠. 나는 지구력도 부족하죠. 나는 집중력도 부족하죠. 괜찮아요. 언약 붙잡으세요. 오늘 언약 붙잡으면 돼요. 저는 얼마나 집중력이 원래 없는 사람이냐, 뭘 하려고 앉았다가도 여기 봐야 되고 저기 확인해야 되고 막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 그 DC 인사이드 개념 글들은 조금 확인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된 개념글 없나 하고 막 중간중간 들어가야 된다니까. 펜코 들어가가지고 인기글 확인해야지 이래가지고 또 역사 좋아하니까 펜코 역사 갤러리 들어가가지고 또 새로운 인기글 없나 하고 또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이러는 동안에 해외 축구 어제 어떻게 됐지 이것도 확인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재민아 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9대0 뭐 이래가지고 그래? 뭐 이러면서 막 봐야지. 이것저것 막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기본 트렌드, 내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기본적인 양심적으로 파악하는 트렌드 이래가지고 오늘도 아스날이 이겼구나 뭐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흐름을 알잖아. 이래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들어간다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저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동안에 내 수준 완전 뛰어넘는 집중력으로 역사하시더라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안 되는 그 부분에 초월적 능력이 일어납니다. 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번 주에 글에서 봤는데 돌다 보면 이런 글들이 나오잖아요. 그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에요. 낭만주의 시인이지.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인가 다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9세기 때인가 그렇잖아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종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신학 수업을 듣는 거지. 시험을 치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신학적으로 논해라. 이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 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 바이런은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있더래. 교수가 눈치를 자꾸 주는데 너 안 쓰냐? 그러니까 막 대답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험 다 끝나가는데 한 글자도 안 쓰고 백지로 가만 놔뒀거든. 이러니까 교수가 열받아가지고 한 글자라도 써라. 낙제 안 하려면.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바이런이 끝나기 직전에 한 문장 딱 쓰고 나갔는데 만점 받았대. 뭐라고 썼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렇게 됐다. 너무 기가 찬 답이지. 맞는 말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물이 어떻게 바뀌라면 바뀌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화학 전공할 랩런트들 알잖아요. 그 순간 물 속에 있는 분자씩 바뀌어가지고 스스스 바뀌어가지고 돌아간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분 앞에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 만나면 모든 문제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오늘 모든 랩런트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왜 비난합니까? 자기의 율법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있네요. 비난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비난하죠? 전통을 가지고 비난하죠. 손 씻고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건강하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던데 그럼 세균 들어가니까 조심하시도록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손을 안 씻고 뭘 먹습니까? 손 씻어야 되는데 전통이 그런데 율법이 그런데. 지금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수준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전통을 잃는 것은 자고로 전통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법이며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이거 붙잡고 있다. 전통을 오직으로 붙잡고 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매여 있는 겁니다. 전통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완전 차단하는 거예요. 왜? 전통으로, 율법으로, 육신적인 모든 판단을 가지고 차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뭘 가지고 차단하는 겁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계획, 내 틀을 가지고 전부 차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차단해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중요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지. 우리도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차단하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부 판단하고 차단해요. 왜 손 안 씻냐? 왜 전통 안 지키냐? 왜 율법 안 지키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속에 있는 틀린 것이 이 사람들 속에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바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법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본질이 틀린 거예요. 본질이 더러운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틀린 것, 그게 더러운 것, 그게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쭉 튀어나온단 말이죠.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 근데 자꾸 죽이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 바로 나왔죠. 사람들이 전부 뭐 붙잡고 있느냐? 살리는 것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이건 안 맞네, 저거 잘 못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 분탕종자 처리. 분탕종자도 처리했네, 이대로만 갑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결국 그렇게 분탕종자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차단하려고 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 제사장들 비롯한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해버리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버리고 이 민족은 유랑민족 돼가지고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떠돌게 된 겁니다. 왜? 안 맞으니까요. 하나님의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요. 무너질 것들이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초월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비밀을 하나도 안 붙잡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전부 차단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스스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힘을 정말로 얻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이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는 것을 근데 이방 여자가 깨달았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방인 가나안 여자, 이 한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못 깨닫는 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있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데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온 겁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우리 딸은 그리스도 만나야만 된다, 이거를 제대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는 뭘 알고 있었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귀신 들렸잖아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 못하죠. 그래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인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 전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설명 완벽하게 했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영적 상태 진짜 너무 저질인데, 내가 메시지도 뭔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달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되게 세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여자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얘기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갠데?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뭘 말한 겁니까? 그 정도로 생을 걸고 간절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개라고 해도 복음 필요하다 말이지. 내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나는 복음 필요하다. 나는 복음만 붙잡으면 죽는다. 우리 딸은 복음만 붙잡으면 죽어. 이거예요. 이 정도로 붙잡아 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 부어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허물을 찾으려고 책망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계속 같이 다니면서 한마디 한마디 보고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이 뭡니까? 선민사상. 오래된 거 있잖아요. 이방 사상. 우리는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은 개다.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틀 수준에 잡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여자가 소리 지르죠? 예수님이 아무 반응 안 하죠? 이러니까 제자들이 저 소리 지르는 사람 시끄러우니까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말 보면 딱 반응 나오잖아요. 상태가 이렇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수준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뒤집어지느냐, 이거 확인시켜 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봤지? 깨달았지? 이방 사람도 복음 붙잡으면 산다니까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바라고 간절함으로 믿고 간절함으로 구하여 복음을 필요로 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중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근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원적인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지옥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마귀 종, 마귀 자녀 된 겁니다.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의 저주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이 문제를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 본다니까. 사람들이 알아채지를 못해.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 문제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라는 사실도 인식을 못해. 왜? 내 틀을 가지고 영적인 눈 차단시켜버렸으니까. 영적인 눈 못 보고 육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보도록 집착하도록 차단시켜버렸으니까. 사람들은 그 수준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답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니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근원적인 해답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이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을 치유하신, 근원 문제를 치유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형벌과 저주를 전부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문제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의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의 근원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해결하시고 제사장으로 해결하시고, 마귀의 자녀된 인생의 근원 문제를 참 왕으로 해결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 만나니까 이 딸에게 있었던, 가나안 여자에게 있었던, 가나안 여자의 딸에게 있었던 그 문제 당장에 끝나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문제 많이 있습니까? 근원적인 그리스도 만나고 붙잡으시면 돼요. 근원적인 해답 되신 그리스도 만나고 붙잡으시면 돼요. 저는 그분 만나고 인생이 변했어요. 우리 랩넌트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분을 만나고 근원적인 문제 치유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은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도 그 증인이고 또 여러분도 그 증인의 체험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 근원적 해답 되신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 찾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근원적인 모든 문제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 만나면 되는데 우리는 내 틀 속에 잡혀가지고 그분을 못 만난다니까. 그분을 마음속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찾아. 손님으로 그냥 저기 밀어두고 있지. 관심이 없어.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는 일이 별로 없다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일이 거의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망할 사람은 아니지만 내 틀 속에서 영적인 거 차단 자꾸 시키잖아요. 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의 약속을 자꾸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거 하나도 못 누리고 결국 죽이는 쪽으로 자꾸 가잖아요. 세상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가나안 여자가 무엇을 했느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한 겁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했어요. 우리에게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순수하게 순진하게 바라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이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왜냐? 불을 질러버리면 불을 떼가지고 있으면 금도 녹아버리거든. 근데 이 믿음은 금처럼 불로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어도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게 아니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승리하게 되는 거야. 오늘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이거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효인이가 자야 되는데 그 이제 뒹굴뒹굴하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나가. 왜 나가냐 했더니 그 집 문에 붙어 있거든요. 기초 메시지 붙어 있어요. 예수님 그림 그려져 있고 십자가 있는 그 기초 메시지 있잖아. 우리 북스토어 가면 파는 거 그거 붙여놨거든. 이걸 쓱 여는 거예요. 스르륵 여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 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 이래가지고 뭐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는 알 수 없고 아기니까 이제 23개월인데 오늘부로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부딪힌 거예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어 하지? 나는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어 하나?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순진하게 예수님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이거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고민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같이 있었어요. 3년. 딱 3년 같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 3년 같이 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함과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뛰어서 다 순교했어요. 죽기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했어요. 3년 만났는데. 그 이후에 나온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제자들은요, 주님을 한 번도 육신적으로 못 만났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팀들은, 지금 요한 같은 팀들은 예수님하고 식사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다 했잖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은 없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지만 주님하고 같이 막 돌아다니고 주님하고 같이 걸어다니고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 생선 구워 먹고 이래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중심 가지고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평생을 변하지 않고 복음 위에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어요. 보지 못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그 중심 가지고 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급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능력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그 증거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근원 문제를 해결하신, 근원적 치유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하다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모든 저주가 떠나가며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며 우리의 모든 무능과 연약이 치유되며 보좌의 권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